9월 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하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조언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만을 개선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화교회를 주님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케 하시고 성화교회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늘 지켜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성도님들 늘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내도하시는 사모님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않는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성화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이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안아주시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2024년 표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오늘은 66번이 나갑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울로의 개척 추진위원회 모임이 9월 9일 월요일에 있어서 제가 오후 6시에 화성교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9월 11일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하반기 전도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고 나면 10월 6일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초청해야 될 가족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지금부터 계속 전화로 접촉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 약속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석에 추석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에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를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10월 6일에 있고 전교인 수양회가 10월 25일, 26일에 있습니다. 수양회는 날짜를 잘 보시고 일정을 조정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명절 주간이라 오후에는 명절 한가위 맞죠? 한가위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고 선물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여행을 떠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 돌아올 때는 $20,000 정도를 꼭 벌어서 가지고 오겠소. $20,000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됩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2,670만 원 정도 됩니다. 꽤 많은 돈이죠. 출산에 맞춰서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행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함께 여행하면서 그런 생활을 배우며 이렇게 대륙을 횡단합니다. 고기잡이도 하고 또 정원 가꾸기, 목축, 광부, 온갖 종류의 일들을 나를 지도하는 이 사람 너무너무 잘해요. 그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면 돈을 얼마 벌고 그럼 이제 우리 자본금이 얼마다 이렇게 또 밤에는 적립을 하고 그래서 돈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합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배움에 성공하게 되면 나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 $20,000가 목표가 아니고 $20,000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인가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팔 광산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광산 소유주랑 나를 지금 가르치며 인도하는 이 사람이랑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광산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 이 오팔 광산에서 만약에 보석을 캐게 되면 그건 무조건 당신 소유로 인정해 주겠다. 마음껏 캐봐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팔은 금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배에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팔이 그렇게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팔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오팔을 찾았습니다. 네, 이 젊은이가 봉사가 문고리 잡는다는 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오팔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오팔 아니에요? 와서 보여주니까 오팔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뛸 듯이 기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작은 크기도 아니에요. 오팔은 막 이 조그만한 것도 가치가 나가는데 3조각을 찾아왔는데 거의 손바닥만 해요. 합치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막 차오르겠죠. 그런데 그 오팔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나를 안내해 주던 이 사람이 좀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팔이 아닌가?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고 이제 젊은이가 갑자기 긴장하면서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거 보통 오팔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화석 오팔 같아. 그러니까 화석화된 오팔이라서 이것은 진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화석 오팔이라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잘 알고 있는 오팔 감정 전문가가 있는데 빨리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이 3조각이 아기가 잘 맞아요.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여자분인데 보자마자 어머, 이런 걸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는 정말 오팔 중에서도 보기 드문 신기한 오팔이네요. 그러면서 막 자기도 막 손을 떨어가면서 감정을 해요. 가치가 너무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중에 얼마 전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느라고 돈을 좀 썼습니다. 그까지 수리비 이제 금방 갚을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행 경비도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될 $20,000, 이거는 뭐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몇십 배, 어떻게 보면 평생 호의호강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남 얘기니까 별로 기뻐들 하지 않는군요. 이분들은 얼마나 막 벅차오를까요?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말이 이런 경우가 적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사가 한 가지 제안을 넌지시해요. 이것은 정말 이 호주에서만 나는 오팔인데 호주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이 진귀한 오팔을 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 박물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가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부할 생각 없으세요? 젊은이들 같으면 그죠? 아니 지금 이게 얼만큼 값이 나가는지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신비한 보물을 기부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잠시 동안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래 관계가 있던 분이 잠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광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테니 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두 사람이 밖에 잠시 나와서 차에서 의논을 합니다. 자네가 발견했으니까 자네가 결정하면 좋겠어. 나는 자네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네. 뭐 차를 고치느라 예산이 없던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상관없네. 편하게 결정하라고. 지금 이분의 말투에는 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정권은 너에게 있지만 차 고치느라고 상당한 돈이 들었지 않냐? 넌지시 이렇게 깔았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순진한 것 같아요. 우리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평생 이 박물관에 우리 이름이 남겠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와서 구경해도 되겠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오셨던 이분이 눈이 점점 커지더니 기특한 이제 그 눈빛으로 변하고는 정말 대단하네. 만약에 자네가 기부하겠다면 난 상관없네. 그러니까 두말 없이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보석을 포기하면 어쩌면 그 많은 돈을 손에 쥐어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와 이 또 동행자는 훨씬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부를 해요. 놀랍죠,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부를 했다니까요. 얼마인지도 모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재화지만 숭고한 일을 위해서 대단한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이런 결정, 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선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안에 가치관이 작용을 합니다.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해서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면 호감으로 작용하겠죠.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이제 비호감으로 그렇게 작동하겠죠. 그런데 이 가치관은 주관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근거나 원인을 가지고 치우치게 판단하기도 쉽죠. 앞에서 소개한 두 여행자는 누가 봐도 참 선하고 숭고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숭고한 가치를 쫓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은 줄을 반드시 서잖아요.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해서 절도 있게 세웁니다. 그 반듯한 각도를 잘 맞은 사람에게 똑바로 서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은 이탈해 있는 거예요. 이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엎드러지다, 이 말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말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말인데 종종 멸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그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 말은 멸망하였다, 엎드러졌다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멸망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엎드러졌다, 이 말이 바로 멸망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자, 다시 1절로 돌아오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탈했는데 그 지경은 멸망당하기 직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이 틀어진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이 끝장나게 생겼다, 돌아오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삶의 중요한 과정에서 이탈한 이 이스라엘, 왜 그렇게 이탈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로 그 원인이 불의다라고 말합니다. 불의. 여러분, 불의 그러면 사람은 윤리적인 판단이 먼저 탁 작용을 해요. 윤리적인 판단. 옳고 그름? 사람 도리를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불의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 인식을 갖는지,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태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불의와 정의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것이 불의의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말을 탄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집트는 아주 곡창지대에 세워진 나라라서 부강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목축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잘 길렀고, 이 당시 전투를 하면 막 보병부대가 주력군이었는데 이 이집트는 기병부대가 주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줄 알겠죠. 그래서 말하면 이집트, 바로 이렇게 동급으로 인식을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아수르라는 외세를 의존하고 이집트라는 외세를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외세를 의존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출애굽 시대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였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 먹였죠. 그 아주 뜨거운 대낮을 통과할 때는 구름으로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줬고, 또 사막지대에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온기를 제공했는데,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동행자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 기병부대 늠름한 그 주력군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부러워하면서 하다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종으로 들어가요. 아예 그냥 마음부터 그러는 거죠.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아수르하고 이집트를 막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원인은 거기서 줄타기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집트와 이제 연맹을 맺으니까 그냥 뒀다가는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교제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충족시킬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같은 신, 하나님이라는 신 대신에 바벨론 신들, 또 아수르 신들, 이집트 신들을 택했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대신에 우리가 다른 손에 잡히는 것들로 많이 우상화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돈만큼 보험이 확실한 게 없잖아요. 돈.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돈을 추구해요. 또 돈은 없을 망정 내가 인간관계를 잘 닦아놔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카드를 쓰겠다. 그래서 막 인맥을 만들어가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만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구렁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죄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배반했는가 이걸 드러낸다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9번에 걸쳐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9 주제로 설교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고 8번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고 봐, 너희들 그렇게 됐다가는 끝날 거야, 이 얘기를 8번이나 계속해서 힘주어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도움을 더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올 것처럼 기대하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할까요? 이 근본 없는 종자들, 이럴 수 있죠. 우리 그 속담에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딱 들어맞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괘씸하게 배신을 해? 그래서 그냥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콕콕 이렇게 찔릴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해도 그냥 시원하게 마음이 풀리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4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14장 오늘 살펴보는 이 1절부터 9절까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리고 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셔요. 근데 그 핵심 말씀이 4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결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받을 것이고 나의 진노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죄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덮어버릴까요? 죄는 덮어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중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여러분, 의사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안면도 있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다른 곳이 아프다고 찾아왔는데 봤더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받다가 아플까봐 측은해서 아이고 막 좀 대충 이렇게 진통제도 놔드리고 진통 소염제도 줄 테니까 우리 지켜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사 자격이 없죠. 참으세요. 아픕니다. 분명히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잡으세요 옆에 하고 막 잡게 만들고 막 그냥 아프게 흡입하죠. 압력을 가하고 그 뿌리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헤집습니다. 아파 죽죠. 제가 어느 날 요곳에 이곳에 녹슨 못이 이렇게 싹 스치면서 염증이 생겼어요. 시골에 살 때. 그런데 대수롭지 않잖아요. 이렇게 스친 상처라. 그래서 그냥 시골 사람들은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물도 닦고 막 했더니 이게 막 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열이 엄청나고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끙끙 울었어요. 다음날 학교 가면서 의사 선생님께 보였더니 간호사님 여기 좀 잡아보세요. 그러더니 막 핀셋으로 슉슉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탁 째려왔는데 째려본 것을 바로 오후에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자마자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는 뭘 해줍니까? 연고를 바르고 냉찜질도 해주고 소염 진통제 주사도 놓고 갈 때까지 가야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 쌓는, 그러나 이제 상처를 싸매는 단계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뛰어넘는 법이 절대 없죠. 이 고친다라는 이 고침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징계로 구현을 합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은 징계와 회개를 경유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지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온전한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시는 징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직접 고치고 이제는 사랑으로 받겠다, 진노는 그들에게 떠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5절부터는 그렇게 반역을 고치고 사랑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서정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과는 아주 가장 아름답다라고 손꼽히는 미의 최우뜸으로 꼽히는 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은 레바논 깃발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될 만큼 유명한데 이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귀한 목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크게 자라고 둘레도 엄청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잘 모르니까 와닿지 않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금강송, 그죠? 어마 비싼 금강송 같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이제 뿌리를 든든히 내릴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이 뭐라고? 꽃까지 큰 먹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슬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 한 3개월 정도 비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슬 때문에 생존하게 됩니다. 많이 내리는 이 지역에서는 거의 비가 온 것만큼 이슬이 내린다라고 해요. 거의 여름 소나기 정도로 내릴 때가 있고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 동물들도 이 이슬의 목을 축이고 생존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이 이슬은 모든 생명체에게 젖줄과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건장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 그 표현이 그 가지는 퍼진다. 부드러운 가지들이 막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죠? 백향목은 엄청 높이로 자라는데 이 가지도 엄청 넓게 뻗치는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는 너무너무 귀한 열매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 올리브나무도 엄청 크게 자라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확을 거두려면 한 30년 정도를 키우고 났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그 뒤부터는 이 감람나무 하나로 이득을 보는 게 엄청나대요.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다.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이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돌아오라라고 했잖아요. 돌아온 결과, 너희들이 돌아온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커다란 나무 밑에 거주하는 여러 생물들이 돌아와요. 다시금 생명을 품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극상품 포도주. 우리 오래된 극상품 포도주는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맛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고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넣습니다.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 하나님께 이탈한 자신들의 처지가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다라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궁유를 얻기에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나 의식이 아니라 진심,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나갈 때 받으신다라는 것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숫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여서 바치는 그 최고급 고기를 안 기뻐하신대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2장 찬양했죠? 여러분 2장 한번 펴보세요. 자, 2장 집사님 반주 좀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장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에이 뿔뿔뿔 소고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며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으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지 헌금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와서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세요. 성경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돈보다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온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틈만 나면 우상하고 살았던 이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로 바꾸자면 아이고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태도죠. 다시는 내가 우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헛된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편견 없이 받으셔요. 야, 너 예전에 이런 죄를 졌잖아. 이렇게 면박 주지 않고 편견 없이 받으셔요.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푸른 잣나무 가평에 가면 잣이 유명하죠. 잣은 얼마나 고급진 먹거리입니까? 그리고 잣농사꾼들에게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용작물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푸른 잣나무에서 받는 수익이나 그 은혜, 버금가는 은혜를 늘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은혜도 여러분 그렇지만 행동화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익하죠. 9절 말씀, 이 문단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1장부터 14장의 전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이거는 선포되어진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길에 두 대상이 나가서 이제 걷습니다. 의인은 어떻다고요? 의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선한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약하든 어떠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삶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정직한 도 여호와의 길을 다닙니다. 누려요. 그 길을 통해서 왕래해요. 천국도 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백성들로 만납니다. 그런데 죄인은 넘어져요. 아까 엎드러지다라는 말이 멸망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은 똑같이 포세임이라는 말인데 윤리적으로 이 불결한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의 경계선을 깨뜨리고 이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도전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딴 데 가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맘먹어도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취급한 적 있습니까? 없다고 딱 잡아 떼실 거죠? 네. 우리가 말로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선택, 중요 순위를 뭘로 보는가, 이걸로 다 드러나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 나가시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뗄 건 떼시고 순전한 제 마음만 받으세요. 이런 자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요. 흠 많고 정말 이렇게 드러내면 그냥 죄와 허물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좀 견뎌라. 정화될 때까지는 힘이 들지만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인정되고 그래야 내가 복된 인생이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우상에 마음이 쏙 뺏겼는데요. 뭔가 씌었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처럼 은혜를 베풀고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깃든 자들, 돌아온 자들에게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너를 통해 공급하겠다. 우리를 그런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따르지 않으면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너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는 기뻐하라, 너는 즐거워하라 해요. 근데 우리는 매번 자꾸만 우리 조건을 갖고 봐요. 이거를 즐길 것인지 즐거워할 것인지 조건으로 봐요. 근데 다 떨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 자체도 우리는 기뻐할 만하고 찬양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원점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허물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받으시고 출발하시고 편견을 가지거나 과거의 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오른손이 비었고 왼손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드시고 제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8번은 혼내시는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9번째는 그렇지만 그게 내 뜻이 아니란다. 혼내고 너희들이 아파서 막 나에 대해서 벌벌 두려워 떠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란다. 그건 과정이고 나는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쓰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새 힘을 내어 감사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도맡아서 징계의 과정들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순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받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무한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내 그늘 안에 있는 자들 먹이시겠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통례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주의 명령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맺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지금도 교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며 주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이 주의 인도 가운데 복을 누립니다. 고백하는 죄 백성들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재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윤택한 은혜인 것을 이런 헌금 활동을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또한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누리며 그 과정들 속에 영광 돌리는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